수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수예배 나오고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강의 5번째인데 우리를 세우는 권세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첫 설교를 했어요. 근데 신도가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났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 받고 하는 걸 봤지? 이게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셔 살리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그가 높은 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리고 바로 이게 지금 너희들이 보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교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2절, 3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죠? 36절도 보시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막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 여기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냐. 37절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뭐 갑자기 권세 가운데 딱 거하니까 양심 막 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말씀부터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할 때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분명히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권세예요. 권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권세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떤 권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가 잘 배워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주 정직하게 보면 그 다음에 배움이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권세였습니다.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권세 때문에 이게 바르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오늘 성경에도 권세가 나타나니까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 자식 관계, 학생 선생 관계에서도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세가 없으면 이게 가르침이 안 됩니다. 이게 가르침이 안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라는 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권세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이게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게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권세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게 뭔가 세워지고 나아가고 유지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랑의 권세야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권세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권세가 나타난 건데 그럼 이 권세를 사모하고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고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요 진짜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진짜로 함께 하셔서 권세를 더하시고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권세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진짜 권세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권세라는 게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엑수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본질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크가 본질이고 우시아가 이게 fro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자기가 지금 성령 체험하면서 맛보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막 높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렇게 됐어. 말해서 막 높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꽉 잡고 사로잡히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사로잡히려고 했고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높였더니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생각날 때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 가운데 가르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죠? 예수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 명령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대요. 그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예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한테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나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혀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더 권세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 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래서 권세를 덧입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누구와 대화할 때 예수가 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크게 와닿았던 게 그분이 처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간증이에요. 그 이제 한 번은 대조동이에요. 그쪽에 천막교회 있을 때 서울역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한 번도 안전뱅이 이렇게 본 적이 없었대요. 조영기 목사님. 그럼 뭐 어떻게 해?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속으로는
이게 절대 안 되지. 그러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따는데 당연히 안 되지. 두 번에도 또 안 되지. 세 번째도 안 되지. 그때부터는 조영희 목사도 이게 뭐랄까요? 객기가 생긴 객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좀 있어 보세요. 하고 이제 혼자 저기 어디 방에 틀어박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 미친 듯이 그냥. 이 사람은 뭐 한 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고, 그냥 방에 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 나보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막 의지한 거지. 근데 내가 크게 와닿았던 게 표현이 뭐냐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몇 시간을 그냥 그거 앉혀놓고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믿음이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그 믿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너 가서 그 사람 그 무릎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아버리라는 마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지구를 이렇게 밀면 밀릴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와, 나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를 의지하고 막 얼마나 의지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자기 안에 하나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더래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와 올라오더래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그리고 나서 갔다는 거야. 가서 진짜 다리 위에 이제 올라섰대요. 그러니까 부지직 하면서 다리가 이제 부러진 것 같아요. 난리 났지. 이때 또 난리 난 거야.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요즘같이 막 그렇게 까타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서 앉으니까 옆에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렸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큰일 난 거지, 이제. 큰일 난 거야. 아이씨, 에이를 모르겠다고. 조영희 목사님이, 에이씨, 모르겠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났죠?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근데 다리가 이렇게 약간 내려와 있더래. 내려와서 땅이 짚혀지더래. 원래는 아예 이렇게 앉은 배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만 있었는데, 부러지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덜렁덜렁 거면서 되는 거지.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확 밀어버렸대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밀었는데, 거기서 막 달리더래요. 막 미친 듯이 달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여의도 순복, 그때 천막교회죠. 그리고 나서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더라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일 이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듣는 게, 이게 예수 진짜 의지하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마음이, 그게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베드로도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높이면서 예수 앞에 사로잡혀 막 선포하는데 그게 지금 본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를 높이니까 진짜 예수가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엔요 이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 이거 찾아서 따라가는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인 변화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러는가? 이게 이 세계가 아직 옛날만큼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런 옛날 이야기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저기 이제 우리 부평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 되는 홍창중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령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분이 2003년도인가 2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뭐냐면 그분이 늘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기를 늘 사모하셨대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그분은 꿈을 많이 꾸셨대. 그분도 꿈을 꾸고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산에 큰 산이 있는데 참 얘기했었죠. 이 꿈. 산에 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세 군데서
거기에 산이 이제 알고 보니까 금산이야. 그 금을 막 세 사람이 열심히 캐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해석하기를 앞으로 한 번도 이 나라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세 지역에서 한번 큰 역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한번 흔들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금강을 캐는 게 중요한 거지, 금강. 그게 인상적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금강을 캐는 게.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진짜 의지하면서 예수께 막 사로잡히려고 막 기도해 나가는 게 금강 캐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캐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가 진짜 나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하시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성경의 역사가요,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로 그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